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산타모니카 썰드 스트릿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아이들 봄방학 때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이상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집에만 갇혀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바다를 보여준다고 산타모니카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썰드 스트릿에 오랜만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까? 식당도 많고 상점도 많고 쇼핑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사람 냄새가 나던 곳이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던 그곳이 이제는 한적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았고요, 가끔 폐업한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저에게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걷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편하게 재밌게 있었던 곳인데, 한때는 청년들과 함께 노방전도 한다고 짐 싸들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디워십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때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즘 연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에이시안 헤이티즘, 즉 동양인 혐오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외국인들을 마주치시면 예전 같지 않게 긴장된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산책하다가 다른 인종을 딱 마주치면은 재빨리 피해서 빨리 지나친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보다 더 운전도 착하게 한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안에 영어를 구사하는 아시아계 성인 중에 절반 이상이 인종차별과 비방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3명 중에 1명꼴로는 그냥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폭력이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부끄럽게 여겼던 인종차별을 이렇게 떳떳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오와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또 이런 세상을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잔인한 폭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최고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로 병사들에게 강철 투구를 또 강철 갑옷을 입혀줬고,
최고 수준의 칼과 방패를 손에 들려주면서 아주 강한 군사를 만들어냈고요. 또한 전차를 새롭게 강하게 개량을 해서 당대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강하고 체계적인 기병들과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력으로 순식간에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점령해 버렸고, 아수르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유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이기도 했지만요,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아수르란 나라가 이렇게 크게 제국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 아래 조만하게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바로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병풍과 같은 아주 고마운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더니 완전히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쳐서 나라도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까지도 완전히 말살해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차례가 유다였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공격에서는 아수르가 요새화된 모든 성읍, 즉 그나마 공성전을 하면서 버티며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성읍들을 한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나라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조공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성전을 보수하겠다고 자기가 손수 기둥에 입힌 그 금까지 다 떼어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쳐버렸습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그 금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수르가 2차 공격을 다시 감행한 것입니다. 이번엔 1차처럼 다른 성읍들을 점령한 뒤에 조공을 받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급하게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칼과 방패를 만들어서 군여를 재정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전을 대비해서 물줄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더 이상 물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벽을 보수할 때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 성벽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겠나 싶었을까요? 물줄기를 끊어버렸을 때 이 계략으로 우리가 살아나겠구나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말라 죽겠구나 싶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칼과 방패를 만들어서 무장하는 걸 보면서 아수르의 무기가 당대 최고라는데 이 칼로 이길 수 있겠구나 싶었을까요? 이런 칼로 뭘 하겠나 싶었을까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그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당시 아수르인들이 다른 점령군들보다도 유명했던 것이 바로 잔인함이었습니다. 요즘 전쟁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잔인한 장면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인들의 잔인함은 영화로도 표현을 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잔인했습니다. 제가 좀 말이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차마 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제 입에 담기가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잔인한 폭력의 소문들이 이제 곧 새장 속의 새처럼 성 안에 갇혀버릴 신세가 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들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을 방비한 뒤에 군사들과 사람들을 광장에 다 모아놓고 대중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히스기야가 뭐라고 연설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안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연설 한 번으로 안심했다는 거, 이거 거의 기적 아닙니까? 물론 짧기는 했지만 히스기야의 연설이 굉장히 좋기는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신보다 크시다. 그들은 군사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 명연설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심이 되던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 길이 좀 보이고 소망이 있을 때나 그렇지, 이렇게까지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놀라지 말라고 말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막 안정이 찾아오고 그러던가요? 정말 나아질 게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이 와서 괜찮을 거야, 걱정 마, 그러면 우리가 안심이 되던가요? 아니면 더 답답해지나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짧은 연설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안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쉽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 경험이 무엇인지 역대하 29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자, 온 회중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찬양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연설도 참 좋았지만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히스기야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군사적으로 방비한 건 3절에 걸쳐서 나오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 건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강해지기 위한 노력보다 예배자가 되기 위한 노력에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정화하더니 레인들을 세우고 율법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때처럼 찬양팀을 세우고요, 그들이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모든 국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히스기야 예배 운동은 6월절에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이 6월절을 잊고 살았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더니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사람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7일 동안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7일 동안 화목제를 드리면서 6월절 예배를 드렸던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게 아니라 다시 모이더니 7일로 부족하다, 우리 7일을 더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모였던 그들이 무려 14일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은 비록
앗수르라는 거대한 적 앞에 서 있지만 그 적들 앞에서 아무 저항할 힘도 없어 보이는 작은 나라의 초라한 백성들처럼 보이지만 그 백성들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어져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요, 모든 순간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시고 싸우는 게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 앞에서 내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세상의 현실들이 내가 느껴지기보다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시뻘건 칼이 내 목에 들어와 있을 때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라고. 그래야 우리가 두렵다고 아무거나 섬기고 아무거나 의지하고 아무거나 붙들고 살 수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직도 이 정도의 관계에서 더 발전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7일 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자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7일을 더 드리겠다라고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왕이 초청하니까 모두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역대하 3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즉 14일 동안의 유월절 예배가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뭘 했다고요?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 즉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올라가 가지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기 보실 때 주상들을 깨뜨린다, 목상을 찍는다, 제거하여 없앤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원어를 보면 쓰여 있는데요, 그 동사가 모두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이 일을 누가 시킨 사람도 없는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발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을 중매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둘이 이렇게 관계가 좀 생겨나도록 제가 가운데서 질문도 하고 말도 걸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이 청년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다, 지금까지 이게 겉모습을 볼 때 결혼을 못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주를 위해 살다가 결혼을 약간 미룬 것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열심히 설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때문에 아무리 그 자리가 화기애애하고 서로 말들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좋다 한들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관계가 더 발전되기도 하고 더 깊어지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더 깊이 있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 목회자들이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만 하셔도 그 관계가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예배의 영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다윗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만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가득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자발성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실내 대면 예배를 이렇게 저희가 재개하기는 했지만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성전의 예배는 한동안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전의 예배만 경험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광야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발적인 예배,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고 참석만 해도 저절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나올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배,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광열 목사님께서 중국 영길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이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새싹 공동체라는 이름의 지하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삼자교회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교회의 세세한 것까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를 받지 않는 지하교회들은 불법으로 여겨서 탄압하기도 하거나 해체를 시키기도 합니다. 당연히 포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은 불법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선교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저희 때문에 그곳에 있는 새싹 공동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호칭부터 먼저 바꾸기로 했습니다. 청년들 서로들끼리는 뭐 이름을 부르고 언니 오빠 하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청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가서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나를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자매들은 당연히 나를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 자매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죽어도 오빠라고는 못 부르겠다고 그냥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호칭까지 바꿔가면서 잔뜩 긴장하고 연길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우리들과 달리 그곳의 청년들이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유가 침해당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선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청년들의 삶은요, 대부분 너무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정부의 출생 등록을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잡을 잡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잡을 잡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잡을 꿈꿀 수도 없고, 깨진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할머니 손에서만 힘들게 자란 청년들이 있고, 또 그나마 할머니도 없는 청년들이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어릴 때 큰 화상을 입어서 온 몸과 얼굴까지도 화상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연 많고 아픔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엔 순수함과 밝음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밝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떠나기 전날 저녁에 그 이유를 저희 모두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거실에 다 모이더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정말 낮은 소리, 조용한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정말 음도 낮고 악기도 없고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그 청년들은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느껴지는데 전 지금까지도 그때의 찬양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의 표정과 눈빛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들의 힘이구나. 이래서 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그늘 없이 밝을 수 있었구나. 이들이 처한 환경과 상처와 아픔에 함몰되지 않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구나. 마지막 저희들이 공항에서 떠날 때 많은 청년들이 공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정성껏 적은 편지와 엽서들, 그리고 작은 책갈피 같은 그런 선물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저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청년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빵집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우리에게 자신이 만든 빵을 먹여주고 싶었다고 양손에 빵을 가득 들고 그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빵이 든 봉지를 제가 받아드는데요, 정말 무거웠습니다. 빵이 많기도 했지만 그 빵 봉지에 담긴 그 청년의 치열한 삶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렵게 그 빵 봉지를 들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출국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자마자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자마자 모든 청년들은 하나같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들의 선물에 담긴 정성과 마음과 그 무게에 비해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그 험한 곳에서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못나 보여서 노래할 수 없는 곳,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우리 모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생긴 사람들은요, 특별합니다. 아무리 험한 곳에 데려다 놔도요, 버텨냅니다. 아니, 버텨낼 뿐만 아니라 그 험한 곳도 하늘로 바꿔버립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게 만들고요,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가 사라져도 이 증오와 폭력으로 혹은 경제적 위기로 혹은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질병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험한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그 험한 세상을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재력과 힘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내 안에 먼저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힘을 갖고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위기의 시대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해 보일 수 있는, 그저 엎드리고 그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어쩌면 가장 무력해 보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